양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하하, 저 사람이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닐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목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는 절도와 강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이 있는 곳에 절도나 강도가 와서 있다고 하면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절도나 강도들은 양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목자가 없다든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양들을 잡아가지고 팔아넘기거나 혹은 자기들이 잡아 먹을 생각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양의 목자로 비유를 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을 바로 이 절도와 강도로 비유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절도나 강도로 비유해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안이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절도나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자기들이 가장 의롭고 경건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언제나 겉과 속이 달라요.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남을 속이고 있어요. 항상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불쌍한 과부들을 도와준다고 그들의 가산을 정리하면서 슬쩍슬쩍 다 빼돌려가지고, 이건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 예? 이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리는 날강도들이에요, 날강도들.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도 성도들 앞에서는 아주 길게 기도한대, 길게. 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인간들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히죠.
자기가 천국 안 가려면 자기는 안 가지 남도 못 가게 하는,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데 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한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굉장한 것 같은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3절에 보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대로의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절도와 강도로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고 그들 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모시고 따라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이 구약 시대에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이거는 하나님을 그냥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괴롭히는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기막힌 노릇이에요. 기막힌 노릇. 아니 대제사장이 이 정도로 타락을 했으니 나라가 안 망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을 하면요 양떼들도 다 타락하게 돼 있고 결국은 나라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도둑과 강도들은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정식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를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갑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양의 우리에 온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도적질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도적질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양의 목자나 문지기가 없을 때 몰래 다른 데로 슬쩍 넘어가 가지고 이 양들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목자들은 그들과 달라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양의 목자가 문을 놔두고 다른 데로 넘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짐승들 중에는 이 코가 발달이 돼서 냄새로 모든 걸 이렇게 분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양은 이 귀가 발달을 해서 귀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고 그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인 걸 알기 때문에 다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는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이
흩어져서 풀을 뜯어 먹다가도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요, 희한하게도 양들이 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모여가지고 그 뒤를 따라간다 그래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님의 행하신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목자가 되신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인 줄 아노라, 또 다른 데는 보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글쎄. 또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고, 하여튼 예수님을 얼마나 나쁘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눈을 뜬 맹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의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또 선지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고 말았죠. 저와 여러분은 누가 참 목자인지, 누가 절도요 강도인지 똑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야, 이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우와, 이거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기가 쉽죠.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 가면서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하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무조건 저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왜? 사탄의 종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같은 거 좋아하는 거,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 이러면 그냥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데 정말 미혹받기 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준의 성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진리를 똑바로 알아서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라는 건 이거 이단들을 말하는데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유가 뭐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불의가 죄죠,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 불의한 짓을 좋아해. 고약한 인간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오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미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결국은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세상에 그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뭐 잘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의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그냥 척척 그냥 막 내쫓고 그냥 많은 권능을 행하고 아마 그러면 수십만 명이 모여들 겁니다. 이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위대한 종이 나타났다 하고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주의 종 같은데 뒷구멍으로는 불법을 이 불법이 죄예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을 한다 이게. 자, 예수님께서 뭘 보시고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열매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뭘로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뒷구멍으로 불법을 많이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 열매를 보면 저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다.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저는 6학년 어린 학생이지만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형님 따라서 그 부흥회 참석을 많이 해서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요 병자들 많이 고쳤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꼬매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만큼 살다 가시라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워 계신 그분을 그냥 누운 채로 그 박태선이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았는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직접 이야기 들었어요.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여기 대지도 않는데 그냥 배 위에 이렇게 손 내밀고 기도하는데 아주 씻은 듯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장수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박태선이가 글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진짜 그렇게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또 박태선이가 세수한 물인지 손 씻은 물인지 그 물만 먹으면 생수라고, 먹으면 만병통치라고, 그냥 병을 들고 다니고 그 더러운 걸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전도관을 천부교라고 바뀌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 박태선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재산 다 바치고 그냥 그 살다 헌신된 분들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옵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그냥 오만 가지 나쁜 짓 하는 걸 보니까 저건 아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래가지고 다 버리고 돌아온 분들이 수십 명이나 됐어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본문 4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이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은 줄줄줄줄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조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선한 목자로 믿고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서요? 주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물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똑바로 알고 사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대로요, 다윗은 그냥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일은 다 순종을 했어요. 어긴 일이 없었다. 아멘.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이 양들은 자기의 목자가 누군지 똑바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아예 따라가지 않고 아예 도망을 간대요. 혹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이단에게 속아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지만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있다고 하면 속히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따르지 않는 건 물론이고 도망간다 해서 도망간다. 그게 사는 길이죠. 그런데 보면 3절에 보면 양의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주니 얼마나 좋아요. 필도야,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요 아예 처음부터 1구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그냥 뭐 하나 그냥 그저 애들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온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아침마다 기도했는데요 1000명쯤 지나가니까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생각나는 사람만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상하게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아주 특별히 기도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보통 이제 아침 한 10시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안 본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사실 성도들이 많고 예배가 여러 번 있으니까 또 일일이 나가서 악수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내가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으면 좋은데 저 구탱이에 앉으면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주님께서 이 권사님 생각하게 하실까? 이분이 살았나 죽었나,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을 위해서 그냥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저렇게 나오면서 그 권사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봐서 전화번호도 좀 알아보고 안부도 물어보고 전화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오는데요, 여기 와서 기다려 있어.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아예 대기시켜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주님 너무 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수고할 필요도 없도록 그냥 딱 그냥 기다리고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고 부른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뭘 가리키느냐? 선한 목자는요, 그만큼 자기의 양들을 알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름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이름까지.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보살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나라가 망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잊으셨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못 살아가지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날 떠나셨구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생기기 쉽습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택하셨으면 영원히 택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셨고, 신명기 31장 6절 8절에도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 신명기 31장에도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성경 구절은 아예 집에 써붙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 항상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들보다 앞서간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도요,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학년 때 은혜를 받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일평생 계획을 세워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가게 하시고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갈수록 더 가난하고 갈수록 더 어렵고,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니까 어느 날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교장 선생님이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담임 선생님이 야, 교장 선생님 부르니까 너 가봐라.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이화여중 학생을 가정교사를 구하는데 부잣집인데 사위 삼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경기고등학교 학생을 가정교사로 보내달라 그러는데 글쎄 교장 선생님이 날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둘이 시컷 놀기만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공부도 바쁜데 밤낮 그냥 집안이 살아갈 수 없는 집안이니까 또 동생 공부시켜야 되니까 저는 장학금을 받아도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갈수록 더 하고 아예 대학교 다닐 때는요 5시간 이상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요 전혀 시간이 없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그냥 그때 그냥 밤낮 데모하니까 저는 그때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거 외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면서도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아주 그냥 정말 죽고 싶었어요. 대학교 졸업식 날 졸업식하고 교회 가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대학 4년 동안을 공부도 못하게 하시고 데이트도 한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그냥 항의하는 기도를 했더니 금방 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저를 묶어놓으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 학교 다니지, 인물 잘났지, 신앙생활 잘하지, 마음이 착하지, 나에게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철학기도 하게 하시고, 산기도 하게 하시고, 금식기도 하게 하시고, 그냥 날마다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순간에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세게 하시죠. 그 10년 동안의 고생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인도하셨구나, 특별히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내 얘기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만 전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실천하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참 예수님의 권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행해라. 참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가증한 인간들입니까?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도둑과 강도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산 길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 성령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서 절대로 미혹받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진리를 똑바로 알고 믿어서 진리로 무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늘 책망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정직해야지 정직이 빠지면 다 헛수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산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서 용서를 받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더 많이 주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